지난 구정 때 거제도에서 일가족 5명이 죽은 그런 사고가 있었죠. 근데 어떻게 죽었는고 조사를 해보니까 승용차 안에 5가족이 다 칼에 찔려 죽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죽었는가 봤더니 수면제를 먹고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잠든 상태에 가장되는 사람이 다 가족들을, 아내도 찔러 죽이고 자식들 셋도 다 찔러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 자기 자살한 거예요. 그래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집 조사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집을 조사를 해보니까 변호사한테 가서 이렇게 빚 많이 진 사람 탕감하는 거, 뭐지요? 파산. 예. 파산 신청하는 서류가 이렇게 있고, 이제 여러 이렇게 잡다하게 있더래요. 그런 중에 이렇게 종이에 큰 글씨가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 인생이 답이 안 보인다. 답이 안 보인다. 근데 이 사람을 은행권에 뭐가 이렇게 있는가, 얼마나 되는가, 빚이 얼마나 되는가 확인해 보니까 1억 700만 원이 빚이 있더래요. 1억 700만 원. 결국은 갚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답이 없다. 그래고 이제 자살한 거죠. 이 사람이 어디 근무하느냐? 배 만드는 조선소 협력업체에다. 월급이 얼마 안 되겠죠. 애들도 셋씩이나 되고 들어가는 돈은 많고 버리는 시원찮고, 그러니까 갚을 길이 없으니 결국은 극단적인 죽음이란 걸 선택한 것 같아요. 이처럼 여러분, 세상엔 뭐가 없다? 답이 없어요. 돈 없는 사람, 돈 생기면 그게 답이 될 것 같지요? 또 다른 문제 오는데 한이 없어요. 그게 답이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질문하는 걸 정리해보면, 첫째는 내가 누구냐? 여러분 그런 질문 해봤습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지? 아니, 일 잘 나갈 때는 이런 질문 안 나온다니까?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내가 누구지? 이런 질문 온다니까. 두 번째 질문, 왜 내겐 이런 문제가 계속되지? 왜 문제가 계속 오냐? 여러분 가운데 지금 문제가 계속 있습니까? 문제가 많아요? 쌓였어? 태산처럼? 왜 내겐 이런 문제가 계속 오는가? 가정 문제 해결된 것 같으면 또 친구 문제가 오고, 그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면 경제 문제 오고, 끊임없이 와요? 왜 그럴까요? 세 번째 질문, 그럼 답이 뭐냐? 도대체 문제가 오는데 답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질문 한 번도 안 해봤다. 뇌가 마비된 분이지. 뇌가 마비된 분.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뇌가 마비된 사람을 뭐라 그러죠? 뇌성마비. 아니, 내가 누구냐?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오는가? 그럼 답이 뭔가? 이런 질문을 한 번도 안 해봤다? 글쎄, 살아있으나 살았다고 말할 수 없죠.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밝히고 있어요. 성경에서 내가 도대체 누구냐?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오느냐? 그럼 이 문제의 답이 뭐냐? 성경에서 밝히고 있다. 구정 때 그 자살한 그 사람에게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정확하게 이 답을 줬더라면 아까운 5 목숨 죽지 않았을 건데.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답을 얻을 수 있기에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나올 수 없기에 우리는 이제 뭐예요? 말씀의 자리를 만들어서 말씀 듣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교예요. 그게 다락방이요.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 답을 얻을 것인데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쉽게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게 다락방이요. 그게 지교예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구원의 능력이 되니까. 구원의 능력. 그 말이 뭡니까?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 복음 안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있고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이 복음 안에 저와 여러분을 이제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 속에 다 있으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참된 나를 발견하라. 누굴 발견하라? 그래, 나를 발견해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뭘 해야 하는 존재인지, 나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니까. 근데 천지를 지으시기 전의 모습이 어땠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래. 근데 그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을 2절에 말씀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서 뭐가 있었다? 이 3가지? 혼돈, 흑암, 공허. 3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직전의 모습이 어땠느냐? 이런 혼돈, 흑암, 공허. 혼돈이 뭐요? 질서가 없는 거요. 무질서. 우리 랩런트들 이불 좀 개고 나왔나? 정현아. 아니요. 그게 무질서라. 그러면 우리 몸은 이제 신진대사가 왕성할수록 이 세포 분열이 막 되거든. 그러다 보면 부스러기가 많이 떨어져 몸에서. 그럼 이걸 먹고 자라는 존재가 있죠? 그게 진드기요. 그럼 벌레 우그럭우그럭 대는 데서 같이 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요. 침대가 있거나 이게 방에 이부자리 끝부분을 봐요. 구석, 모서리. 먼지 엄청 쌓여있을 거 거기. 그래서 보이는 데만 청소기 돌리지 말고 그런 데도 해야 돼. 연세 많은 분들 집에 가면 그 방에 이 피부 이거 각질 떨어진 게 많이 있죠. 돌아가신 우리 김팔천 집사님. 뭐 가족들이 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끼리 사시니까 잘 안 보이시는 거 봐,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방을 가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 솔직히.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 그럼 어떡하느냐?
이제 처음에 모르고 그냥 가서 뭐 비집고 그냥 앉아 있다가 나중엔요 개운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티슈를 하나 준비해 갖고 가서 앉을 때 미리 이제 다 한번 청소하고 그러고 이제 앉아. 어쩔 수 없다니까 사람. 그래서 뭐하냐?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면 이렇게 막 우글거리는 벌레 속에서 한다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임하기 전에는 혼돈 상태였다니까.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빛을 받기 전에 모든 사람의 영적 모습은 어떠냐? 혼돈 상태예요. 혼돈. 질서가 없다니까, 무질서. 그 다음에 뭐요? 흑암. 흑암이 뭐요? 어둠. 다크. 어둠. 그 다음 뭐요? 공허.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도요, 허전한 거요. 그게 공허예요. 늘 공허하다니까요. 만족 못 한다니까요. 어제 제 생질이 조카가 결혼식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말씀하더라고요. 결혼하면 깨가 쏟아진다고 하는데 3일 털면 다 털 게 없는 게 깨래요. 아, 그게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 들깨 농사 하잖아요. 지금 참깨 심어서 이만큼 컸죠? 참깨든 들깨든 3번 털면 털 게 없어. 아, 그래서 옛날에는 한 3년 정도 뭐 깨 나온다 그랬는데 지금 그게 줄어서 3일이래. 결혼하면 뭐 깨가 쏟아질 거야 날마다. 그럼 부자 되지. 깨만 팔으면 얼마나 부자. 일 안 해도 되지. 그치? 영환이? 3년 되도록 깨 나와봐요, 여러분. 그것만 팔아도 부자 되지. 살았다가 하면 저리 가라지. 근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 이게 뭐냐? 공허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떠나서 여러분 만났다, 결혼했다. 그지요?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 그래서 어디 안에 있어요?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니까. 이게 창조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게 인간 사이에 덮쳐 있는 겁니다, 이미. 이걸 모르고 사니까 사람들이 문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6번째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게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렐루야. 그 말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그 말이 뭐예요?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찾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게 뭐냐? 그게 죄요. 하나님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 몰라. 하나님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 안 만나 있어. 그게 죄라니까. 원래 인간의 모습은 어떠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에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에요. 그뿐 아니라 1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창조물을 위임 맡겨주셨어요. 위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걸 믿습니까? 아이고, 무슨 얘기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만들었지. 그래요. 육신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 질서로 볼 때 하나님이 만들어 보내신 거라니까. 놀라운 일이요. 한번 장로교 합동측 총회에서 그 총회 2단 대책위원장 되는
그 목사님이 이상한 논리를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총회에 큰 이슈가 됐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월경 잉태론을 얘기했어. 그 말은 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어도 동정녀 마리아의 월경을 해가지고 그 난자 속에 이제 성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났다는 거요. 그걸 이제 월경 잉태론. 그러면서 이제 그 정도까지만 얘기했으면 이제 좀 덜 할 건데요. 뭐까지겠냐? 마리아의 몸에 있는 피가 예수님께 전달돼서 이렇게 됐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어느 장로님이, 전주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전주 예수병원 거기에 산부인과 과장한테 이제 남자인데 진료 신청을 했어요. 그냥 간호사들이 보니까 남자네? 그것도 나이 많은. 그래서 여기는 여자들 전문으로 보는 데지 남자가 오는 데 아니라고. 그래도 아니 내가 꼭 의사 선생님 만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담을 했. 그랬더니요. 절대 엄마의 피가 이 태아의 피와 연결이 안 된대요. 그럼 피가 어떻게 생기는 거냐? 스스로 세포 분열을 하면서 생기는 거래요. 그럼 그걸 누가 만들겠어요? 아니 정자와 낭자가 만나서 이제 아기가 생기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속에 피를 누가 만들겠냐고요. 피는 생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만드죠. 그래갖고 결국은 그 주장을 한 이단 대책위원장 되는 그 사람, 우리 다락방을 이단이라고 정지하는데 앞장서 돈 받아먹고 앞장서 그렇게 했던 사람, 그 교단에서도 지금 겁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내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누가 허락하시냐? 하나님 허락하시고 하나님 보내셔서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믿는 사람이요. 이게 바로 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의 문제는 어디서 왔습니까? 세 가지. 자, 하나님이 인생을 내셨어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아담의 뼈를 취해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시게 하셨어요. 그러면 가정의 사람의 주인은 누구고 가정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어요. 그러면 사회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럼 뭐와 마찬가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제 돈을 벌어서 얼마가 됐어. 그거를 어디에 투자했어. 투자했더니 돈이 많이 나왔어. 이문이 생겼어. 그럼 그 이문 남은 그 돈은 누구 거요? 투자한 내 거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내시고 그 인생들이 가정을 이뤘어요. 그리고 그 가정들이 모여져서 사회를 이뤘어요. 결국은 이 모든 사람, 가정, 사회는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나의 주인 되려고 할 때 문제가 온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주인,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라. 여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왜 와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이라. 거제도에 일가족 5명이 죽은 그 사건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문제가 없는데 누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라. 죽으려면 전화 죽지 왜 다른 자녀들을 왜 죽여? 가뜩이나
젊은 나이 사람들이 없어서 문제인데. 놔두면 국가가 다 키워줄 건데. 고생이 조금 돼서 그렇지. 그 뭐요? 내 자식 그 소유권이 내게 있다고. 잘못된 생각이죠. 가정의 주인 하나님. 근데 이게 말이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때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가정 평안해요? 들어가고 싶은 가정이요? 나오고 싶은 가정이요? 여러분 집은 어떠냐고? 굴뚝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시커먼? 여러분 가정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인이 되도록 빨리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도 내 것 아니라니까, 아내도 내 것 아니라니까, 자식도 내 것 아니라니까 하나님 거요. 인정해야 합니다. 이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거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가정이 하나님의 주인이라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다면 이제 가정에 대한 소유권을 놓기를 바랍니다. 원래 상태로 돌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걸 돌려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창세기 11장이 뭐냐? 세상을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내가 하나님 밀어내고 내가 주인 되려는. 그러니까 문제가 와요. 사회 문제, 국가 문제. 왜 그러냐? 여기서 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백성들이 말합니다. 선지자님, 우리나라도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성경엔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는 백성들이 사무엘 당신이 왕이 돼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왕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그 왕이 우리는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 신정일치. 사무엘은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계속 요구하네. 하는 수 없이 사무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왕으로 세우고요.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보세요. 왕으로 세워봤는데 제대로 합니까?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문제잖아요. 왕 세웠는데 제대로 합니까? 다윗 하나 빼놓고는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왜 그래요? 사회의 주인,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야 온전하게 돌아가는데 이걸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 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때 뭐요? 사단이 나와 가정과 세상에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단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까? 사단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개인이 당하고 가정이 당하고 세상이 당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때요? 인간의 영적 실체가 어때요? 그 상태가, 영적 상태가 에베소 2장 1절 죽음의 상태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음 상태. 영적 신분이 어떤 상태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자녀야. 영적 신분이 마귀자녀. 그러면 영적 소속이 어떻게 될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을 뭐라고 하지요?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영적 소속이 어디냐? 마귀라니까. 마귀에게 소속됐대. 그래서
일생 마귀에게, 마귀 자녀로 마귀의 소속이 돼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가운데 계속 마귀의 이끌림을 받다가 마귀와 함께 어디로 가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간다. 살아있는 동안의 삶을 말해서 에베소서 2장 2절 영적 문제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지옥 가기 전 살아있는 동안 영적 문제 속에 빠져있대. 그게 에베소서 2장이죠. 뭐라고 했냐? 그때는 어떤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그때. 마귀에게 매여 있던 그때,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던 그때, 그걸 말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어떤 가운데? 그 가운데서 행한다. 사단을 말해요. 그때에는 영적으로 죽어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때. 그 다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가 누구냐? 사단 마귀. 마귀 자녀.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루어지는 열매가 뭐가 있어요? 이루어지는 열매가 마귀 가운데서, 마귀 권세 아래서 행하니까 이루어지는 결과가 뭐였어요? 열매가 뭐예요? 진노, 저주, 재앙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기에. 그래서 사람들 몸부림치잖아요. 돈이면 해결될 줄 알고 돈 벌려고 몸부림치잖아요. 학교 교사 되려고 우리 박미란 성도가 열심히 지금 공부 중에 있고,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학교 교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퇴직 신청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왜? 더 이상 해야 할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존경받으려고 하는 건 아야, 잊어버린 옛날, 까만 옛날이고. 여러분, 복음 답이 없으면요, 그러죠. 임용고시 준비하는 사람, 임용고시 합격하면 이제 다 끝날 것 같지? 천천만만의 말씀.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니까. 절대 세상엔 답이 없다. 답 없어요. 사람 만나면 답 있을 줄 알아요? 깨 3일 털면 털 게 없대잖아. 없다니까. 사람도 답이 안 된다니까. 땅 사고 집 사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답을 찾으려고. 절간 가면 답이 있을 줄 알고 가지요? 거기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없어요. 없다고 진작 얘기했어요. 석가모니가. 내가 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랬어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답이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답으로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제발 좀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자리,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는 그 길이 뭐냐? 그리스도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알려주신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을 바울이 뭐요? 본 거요. 이 복음을 바울이 체험한 거요.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오늘 우리는 문제 사건을 당한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을 당한다?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안 하실지라도 그 앞에 서면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빈 무덤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체 썩은 내가 나는 그런 무덤 앞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빈 무덤 앞에 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모든 업이 그래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빈 무덤 앞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여러분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참된 나를 찾아야 합니다. 참된 나를 찾아. 어디 안에서 가능하냐? 복음 안에서. 내가 나의 주인 될 때 문제가 왔고, 내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려고 할 때 문제가 왔고,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할 때 문제가 왔다니까요. 왜? 그때 사단이 역사는. 이걸 해결하는 길이 있어요. 이 문제의 답이 있어요. 돌이키는 답, 그리스도. 하나님 떠났 인생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모든 죄를 완벽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요, 영원한 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유일하고 영원한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그 자리가 어디냐? 그 십자가예요. 그 자리가 어디냐? 그게 무덤이에요. 빈 무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빈 무덤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참된 나를 찾아 이 시대와 가정과 개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며 나타내고 증거하는 모든 자녀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